갈릴리 말씀 교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자, 우리가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차가 금방 미끄러져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근데 지금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래요. 자, 그렇게 아주 가파른 그런 그 고개 같지가 않죠. 근데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얇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뒤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자, 뒤에 이런 건물이 한쪽에서 보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그 우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감탄하며 아주 즐기면서 맛있게 먹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이가 어떤 감탄을 하는지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 먹어본 음식 너무나도 감탄스러워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이런 감탄하는 모습으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관중, 제자, 온전한 제자 이런 그 제목인데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에 무리라고 하는 말이 있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중, 즉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는 무리, 즉 관중과 제자로 나눠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 참석만 하고 한마디로 교회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 그게 바로 무리이고 관중입니다. 온전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 그런 제자가 온전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배의 관중인가 아니면 무장된 성도, 진정한 제자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관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함께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2 제자죠.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예수님과 12 제자가 모여 있는데 이 중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제자들이 다 이 안에 있죠. 자, 두 번째로 무장된 성도는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성도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만 해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믿으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장된 성도는 육신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 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2의 청교도 국가, 본래 청교도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을 그렇게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미국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본 비전이 있는데 이때 신앙 선배들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좋은 시대, 잘 살 수 있는 시대, 여기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느냐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자, 가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하루 성경 4장 이상 읽기. 두 번째로 매일 새벽 기도 30분 이상 하기. 세 번째로 매일 1명 이상 전도하기. 자, 이것이 가을 사역,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항상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안에서 드릴 수 없으면 밖에서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되었던 것이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군대 십자가의 병사로.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신 분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전능자,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성탄절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라바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깃발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비우스 전투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선포하며 사용한 깃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바로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깃발을 가지고 가라 해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기독교를 바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선포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바벨론 시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죠. 임금이 끌려갈 때 두 눈이 빠진 상태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면서 끌려갔어요. 임금이 그런 정도면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비참한 포로 시대, 그런 포로 시대를 우리는 이 디지털 기기 때문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바로 포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디지털 노예상이라고 하는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자, 발 묶여 있죠. 자, 핸드폰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자, 여기에 개를 묶어놨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핸드폰 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 뭐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전부 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핸드폰에 중독된 어린이가 있어요. 무엇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엄청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은 아주 어린 아기인데 벌써 노안이 온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봄으로써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핸드폰 사용할 때 신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가지 길만 가자고 강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협착이란 말도 좁다는 뜻이에요. 찾는 이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그 길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중간에 포기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리로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자, 2021 가을 사역의 시작, 기뻐하고 감사하자. 우리 천안갈릴교회에서는 9월 10월의 표를 기뻐하고 감사하자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어떤 특혜,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삶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 소생을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과 사업체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엉뚱한 타락 향락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심령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성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가정, 사업체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천안갈릴리교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장례식장 가서 절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멈추고 대신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명절을 주님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